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일은 로마서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함께 시청하신다고 하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대략 AD 56년에서 59년경으로 봅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기독교의 원리와 이치에 관해 기록한 교리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온갖 사상과 이단적인 종교로 가득 찬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확립시키려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문안과 간절한 소원, 그리고 복음의 우월성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BC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지정한 이유는 정상적인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처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BC 1030년경에 다윗은 시편 22편 16절 이하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찌를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천여 년 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BC 740년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상세히 기록하였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의하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으로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서도 마태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18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는 말씀처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인정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석가, 공자, 마호메트 등 많은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가모니는 네 자신의 구원을 너 스스로 성취하라 하였고, 공자는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으며, 마호메트는 너가 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구원을 개인의 힘으로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대화 가운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창조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가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수정도 없고 그리고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며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성자들처럼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인간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마리아 원죄 부인설이나 마리아 승천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며 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인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요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